오늘 함께 찬양을 나눈 우리 찬양대가 임마누엘 찬양대입니다. 뜻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초대받았던 우리 새 가족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여러분의 일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2월 우리가 작정하고 특세도 하고 24시간 연속 기도회도 하고 여러분 모시려고 거점돈들을 통해서 막 여기저기 쥐잡듯이 많은 분들을 찾고 또 돌아보면서 오늘 초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천국 잔치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배설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걸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걸음이요 정말 가치 있고 복되고, 여러분 인간이 가장 바라고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행복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진정한 참 행복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 보면서 잘 왔다 잘 왔다, 얼굴 보니 하나님을 보는 거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 손 한번 잡아보지 언제 한번 잡아봅니까? 잡으라 할 때 잡으이소, 얼굴 보라 할 때 보이소. 웃으면 복이 와요. 춤 못 뱉다. 웃는데 돈 드는 거 있습니까? 이럴 때 웃지. 일주일 동안 웃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교회 오면요 이렇게 웃을 일이 많아서요. 할렐루야. 엔돌핀이 팡팡팡 터져요. 제가 나이가 52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젊어 보입니까? 한 38밖에 안 보이잖아요. 웃는 거 좋지만 비웃는 건 안 좋아요. 비웃으면 안 좋아. 이 스트레스 받아서 큰일 나요. 함께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잘 오셨다, 잘 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인류에 있는 총 인구가요 한 약 82억 정도가 된다 그래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우리 경주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24만 5천 정도 되고요. 동천 이 지역이요 2025년 9월 현재 19,901명.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냐고요? 인터넷 쳐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목사가 이 정도는 관심을 가져줘야. 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남, 그리고 좌우 앞뒤로의 사람들의 만남,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엄청나요. 우리는요 참 많은 생활 속에서의 만남,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만남이 있더라. 오늘 이 자리가, 이 시간이 그런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져가는 여러분의 삶의 묵은 땅들이 잘 기경이 되고 진짜 행복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하면 많은 여러 가지 노래가 있는데, 저기 서울의 온누리교회, 그 온누리교회에 지금 권사님이시죠. 그리고 권사님이시면서 가수인 분이 계세요. 누구냐? 바로 노사연 씨, 노사연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노래를 불렀던 것 중에 아마 이 노래 가사 아마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한번 띄워주시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이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끝에 아멘 하고 싶다. 그렇죠? 이 만남의 핵심 주제가 뭐냐 살폈더니요 첫 만남의 설렘, 기쁨이 키워드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만남 이것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서 설렘과 기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이 만남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손에 손을 잡고, 아, 좋다. 교회도요, 찬송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라고요. 재밌는 데라고. 우리 만남은,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니랍니다.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소. 바램이었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되오리.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를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후회도 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박수 한번 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이제는 좀 더 사랑스러운 얼굴로 얼굴 보면서, 아이고 사랑한대. 이름은 어이 되는겨?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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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사랑해 사랑하는데 끝자리에 아멘 붙을 뻔했어요. 이 가사를 우리 노사연 권사님이 참 이거 뭐 잘 불렀어요. 본인이 직접 짓지는 않았지만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끼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떤 이 만남들을 여러분들 이루어 오셨습니까? 머릿속으로 바라는 그런 만남들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이루어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잘못된 만남으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혹여나 오시진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 사연이 있어. 따라합시다. 사연.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사연 없는 분 손 들어봐요. 담임 목사도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다 있다고요. 사연이. 이 뚜껑 열면요, 혹시나 목사님 그 사연 나랑 한번 나눕시다. 그럼 목양실로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사연 없는 곳이 있어요. 저 무덤에 가면 사연이 없어. 죽은 사람이 무슨 사연이 있을까?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 만남에 대한 갈증이 있는 이 여인,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으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슉 한번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안타까움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을 무려 5번이나 바꿔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한 남편도 거느리기 힘든데 웃는 분은 이렇게 공감을 하시는지.
괜찮습니다. 뭐 교회에서 웃지 어디서 웃습니까? 뭐 능력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편을 5번이나 이렇게 바꿔가는 건 그 인생 속에 깊은 갈등이 있었고 또 갈증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배웠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 인간의 삶 속에서는 참 공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잘 살다가도 이혼이 툭툭 터져 나오고 여기저기서 살인의 소식을 듣고 가정이 붕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출발이 뭘까요? 마지막은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학자 한 분은 이러한 인생을 가르쳐서 고상목 인생, 한번 따라합시다. 고상목 인생. 무슨 인생이 고상목 같은 인생이 있나? 바로 고립되고, 한번 따라합시다. 고립되고 상처난 목마른 인생. 이 고립되고 상처나고 이 목마른 인생.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바로 이러한 삶의 주인공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고립된 이 상처난 그리고 목마른 삶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자리에요 고립되어서 외로운 삶을 그리고 상처로 인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밤잠을 설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목말라서 뭐든가 채워놓고 싶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잘 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해답을 찾으시고 이제는 진정한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여인이 거쳐 있었던 첫 번째 삶은요 고립된 인생. 자, 한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6시 하면 이거는 그 유대인들의 시간인데 거기에 6시간을 더 더해야 돼요. 6시간. 그러면 총 12시거든요. 이 12시에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사막지대에서는 굉장히 무덥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에 물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 안 쉽습니다. 어려워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리고 두려움과 무서움을 안기우는 그들 때문에 괴로워요. 철저하게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따로 그의 인생이 고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삶의 풍경이 아닐까요? 한 아파트에 살면서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살인사건이 터져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몰라요. 이웃이 마음을 닫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본인들이 스스로 마음을 닫는 경우도 있어요. 이웃을 외면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외면하니까 결국은 그의 인생이 고립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그의 벗은요 외로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미국의 캔사스 신문에는요 이런 내용을 기고했답니다. 나와 전화통화해서 30분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5불을 드리겠습니다. 고립된 아파트 세계 속 거기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고독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의 풍경을 잘 묘사한 내용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신문에다가 알렸어요. 이 상황들을 좀 나아요. 그러나 그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전화조차 하지 않고 그냥 삶을 꽉 닫고 그냥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도 바다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고립된 인생을요 살 수밖에 없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어야 합니까? 구원해내야 합니까? 그 일들을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외로움 속에 주님은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주변에서 친구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뭐 베프라고 얘기를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오늘도 고립되어 있는 그 지역에, 그 자리에, 그 삶의 그 현장에 오늘도 찾아와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어깨에는 이 고립되어진 인생의 무게를 안고 있었지만 또 다른 무게를 누르는 그것이 있었으니 바로 상처난 인생이었다. 한번 따라서 상처난 인생. 자,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무언가를 요청했어요. 그게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러면 줄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의 반응이 좀 달라요. 우리 거기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인데요.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상종하지 않았다, 관계하지 않았다, 말을 섞지 않았다,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주 깊이 뿌리 박힌 이 상처를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데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이었어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누구도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오늘 찬양대도 그렇고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상처 한번 안 받아보신 분들이 어디 있나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또다시 무거운 짐이 그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문제 있는 인생이란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웃들을요 믿지 못해요. 굉장히 이웃들을 공격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곡해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상처는요, 따라합시다, 누군가를 아프게 합니다. 이 상처는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고름이 나오고 그 고름은 결국 우리의 육체를 집어삼킬 겁니다. 육체로서의 삶을 온전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상처. 여러분, 마음의 상처. 본래 육체의 상처는 드러나기 때문에 내 환부를 의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 않으니 그냥 내어버려 둘 때가 많죠. 미루다가 더 큰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절제할 수 없어서 이 절제력을 상실해서 분노로 가득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될 수도 있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이런 상처 입은 사람들이 즐겨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LMA라고 하는데 그게 풀어 쓰면 Leave me alone 이라고 그래요. 뭔 얘기냐?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따라합시다.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렵니다. 어차피 한 번 온 인생 한 번은 떠나게 되어 있는데 고통받고 치유되지 않는다면 이 고립과 외로움 속에 계속적으로 산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렵니다. 예수님께서 한 걸음 다가가면 이 여인이 한 걸음 물러가고 한 걸음 다가가면 한 걸음 물러가고 경계하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분들도 마치 그럴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라고 해서 왔긴 왔는데 밥 준다더라, 선물 준다더라, 갈까 말까 발을 퐁당 넣었는데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 무조건 이 30분은 들어야 돼. 이 시간은 제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넣을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씩 발을 내어딛기 시작합니다. 그렇거든요. 왜? 고립되어 있는 그의 인생 누구 하나 관심 없고 상처난 나의 심령에 누구 하나 귀 기울여서 내 삶을 들어보지도 않는 그런 비천하디 비천한 걔보단 못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관심을 누군가가 가지네? 도대체 이분은 뭐지? 자꾸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데 Let me alone,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관심 좀 끄세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렵니다, 누군가가 계속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요, 나의 손을 잡아주세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손을 잡아주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 손을 잡아줄게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이쁜 손으로 한번 잡아줘 있어. 잡아줄게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손이라 이 말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직장의 동료가 살고 이웃들이 사는 이 손, 그렇게 하라고 준 거예요. 훔치라고, 때리라고, 찌르라고 준 게 아니고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일 밖에 세워주고, 이 손이 그 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그 여인에게, 고립 가운데 그 여인에게 자꾸 손을 내밀죠. 상처받은 그 여인에게 자꾸 손을 내밀어요. 손을 내밀어. 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어깨 위에 고립 그리고 상처 하나 더 얹어진 게 있습니다. 얼마나 무거울까? 목마른 인생이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마른 인생. 자, 우리 그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물은 마르지 않는 물이다. 계속 먹을 수 있는 물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목마른 인생임을 알고 있었어요. 고립되고 외로운 인생임을 알고 있어서 상처로 그의 삶이 갈기갈기 찢어진 걸 알고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그 예수님도 여러분의 오장육부 사지백세 뼈마디 DNA 세포 하나, 여러분 머리털 하나하나 다 사시고 여러분의 앞길과 그리고 뒷길 좌우를 돌아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여인이 목이 말랐으면 5번의 남편을 바꾸었을까요? 이런 목마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한 자리에 가만 못 있어요. 애인 바꾸고 파트너 바꾸고 직장 바꾸고 직업 바꾸고 종교 바꾸고, 그것도 모자라 교회 또한 교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교체한 것이 채워질 수 있을까?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 그 만족이 안 되니 결국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끝없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여러분, 이는 비운의 여인 다이애나 비, 여러분 아마 다이애나 비를 아실 겁니다. 그의 목마름과 같을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스펜스 백작의 3번째 딸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다이애나 비가 6살 때 어머니가 이를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 목마름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이애나 비가 목마름의 극치는 어딜까요? 찰스 황태자. 그가 카밀라랑 같이 불륜 관계를 가지면서 그를 내쳐버립니다. 어머니께 버림받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그러니까 이 공허함을 뭐로 채울까요? 외적인 것들로 채워갑니다. 이 머리 단장만 해도 7억을 쓴답니다. 그리고 몸, 장신구까지 12억을 썼대요. 그 쓰면서 그게 채워지면 좋겠는데 가라면 더 하는 거예요. 계속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5번이나 자해를 시도하고 거식 중에 끊임없이 먹어댑니다. 그것도 못 맞춰서 계속 남자친구를 바꿔갑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모습이에요. 바꾸면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허망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곳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으니까, 초청해 주셨으니까, 맞이해 주셨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형통과 평탄의 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예수님의 이 만남을 우연이라 그래요. 그러나 요한복음 4장 4절에는요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보시면 하겠는지라 에데이라고 하는데 미완료 시제예요. 예전에 했던 행동들 지속적으로 반복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땅을 바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고통을 당해서라도 이방 땅을 거쳐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올라갔어요. 그냥 통과하겠다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따라합시다.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요. 만나서 뭐 하려고? 고립되어 있는 그의 인생, 상처로 찢겨진 그의 과거, 그리고 무언가를 채우고 해도 채워지지 않은 이 목마름의 이 근원지를요 모두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곳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정말 잘했어요. 앞에 지휘자가 잘하니까 잘 따라오시네. 이게 우연이 아니라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람이지만 주님이 먼저 그 소망함을 가지고 오늘 이 천국 잔치를 배설하셨고 여러분을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그러면 우리 좀 솔직해지시면 어떨까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척 주님 외로웠습니다. 무척 상처로 고통 가운데 거했습니다. 무척 목말랐습니다. 이것저것 채워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그 음성에 사마리아 여인 곁에 함께한 것처럼 그 부르짖음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구주이신 주님 앞에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나아가면 됩니다. 넣을까 뺄까 넣을까 뺄까 넣을까 뺄까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넣었다 좀 더 가자, 넣었다 좀 더 가자, 이래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알아주거든. 나를 알아주니까. 나에게 귀 기려주거든. 남들은요 다 내치고 이런 여자다 저런 여자다 그들의 잣대와 기준을 딱 대고 바로 정죄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지만 계속 들어줘요. 맞지 않고 쳐줘요. 함께 해줘요. 동행해줘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붙드는 은혜 여러분 언제로 잡고 싶습니까? 기회는 늘 주어지지 않습니다. Now and here,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지금이 은혜의 날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할렐루야. 이 여자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 뭔가 나에게 이런 삶의 길, 통로를 열어주는구나. 다시 한 번 더 길을 쫑긋 세우자. 그러면서 듣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에 오는 물 아무리 파고 거기서 마신다 해도 여러분 가라면 끝이지 않습니다. 돈을 집어넣고 권력을 집어넣고 인기와 명예를 집어넣고 수많은 것들을 집어넣는데 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왜 자살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했어요. 우리의 영혼에는 블랙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블랙홀이 하는 역할이 집어넣는 것마다 다 빠져요. 그런데 여기를 메울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고립된 삶에서 상처퉁이 나의 인생의 과거와 지금 현재, 그리고 여전히 목이 말라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거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잠시 보였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의 삶의 출발이요 마지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가장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확 붙들었어요. 완전히 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자, 결론의 말씀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립된 나의 인생 가운데, 상처 많은 나의 삶 가운데 목말라서 채우고 남편을 5이나 채웠지만 그것에 답이 없었는데 예수를 만나니, 메시아를 만나니, 그리스도를 만나니 이제는 여자가 물동이를 뭐했다? 버려두고 어디로 갔다? 동네로 갔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들끓어요. 만남이 있는 장소입니다. 처음에 그녀는 이 만남 자체를 두려워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치유가 되네. 할렐루야.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어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정말 밥그릇 날라오는 건 맞아가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제가 물론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 내 인생 지켜주신다,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형통과 평탄의 길 걷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증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게 치유받은 사람의 온전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행복의 나라로 여러분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영접한다고 그래요. 마음의 문을 연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문을 열어요. 자, 손을 펼쳐요. 마음의 문을 열어요. 옆 사람에게 마음의 문 좀 열어라. 마음의 문 좀 여세요. 하라고 할 때 좀 하세요. 그건 따라하지 마세요. 목사님 마음의 문 열라고 어쩌라고요? 예수님을 모시라 이 말이죠. 뭘? 그분이 이 땅에 오셨,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러분, 한 번 인생은요 죽음은 정해진 거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지옥 갈래요? 천국 갈래요? 다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천국 갈래요? 좋은 곳 갈래요? 그런다니까. 여러분, 이 죽음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라인 필요 없습니다. 권력, 돈 안 들여도 돼요. 예수님만 잘 만나면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인격적이시다. 따라합시다. 인격적이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당 열고 찢어가지고 내 들어간대, 문 열어래, 빨리 열어라. 안 열나? 니 그러면 지옥 가는데. 이게 아니고, 맞다 그러잖아요. 핸드폰도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그 핸드폰 어느 회사 핸드폰인지 모르겠다마는 따봉.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장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 따고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똑똑똑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를 통해서 똑똑똑 하고 문고리가 박혀있는 게 안에 있어. 그래서 내가 열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내가 선택하여 열면 그분이 그때부터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쑥 들어온 거예요. 많이 아팠던 거, 고통받았던 거, 근심 가운데 있었던 거,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었던 거 그분이 다 해결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기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우리의 입을 열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할렐루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 삶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다 바꾸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나를 건져주신 그 메시아를 만났다. 입을 열어서 그 사마리아인이 동네에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영접 기도라는 걸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손 오른손 가슴에 대시고 다들 제가 하는 말 잘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메시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분 따라 믿음의 항해 잘 감당해서 소원의 항구에 닻을 내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함께 참여한 우리 새가족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또 이 귀한 자리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고립되고 상처 많고 목마름을 통해서 이것저것 세상의 것을 채웠던 우리들의 인생,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을 만나고 난 뒤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졌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함께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의 길을 걷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